에스더 14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일에 한 주간 동안에 그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는데요. TV로 그 제목이 패싱저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공상 영화인데 이 우주선을 타고 이제 먼 행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는 이제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지구를 떠나서 행성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120년 걸려요. 가는 게.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잠을 재우는 거죠. 수면, 동면 상태로. 그러면 120년 동안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선은 이제 120년을 가서 새로운 행성으로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한 명이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깨어나가지고 이제 우주선을 내부에서 다니다 보니까 참 이게 외롭죠. 한 달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났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근데 먹을 게 다 있고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고 수영장, 농구장, 뭐 컴퓨터 로봇가 다 알아서 다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살다 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생각하기를 내 곁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쭉 살펴보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깨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게 쉽게 깨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칩을 이제 컴퓨터 칩을 망가뜨려 가지고 한 사람을 이제 깨워내는 거예요. 그 여자 한 사람, 그 여자를 깨우기 전에 그 여자에 대한 영상을 이제 이렇게 봤는데 여자가 작가라서 글을 잘 쓰고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깨워가지고 이제 둘이 데이트도 하고 재밌게 밥도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여인은 깨어나자마자 황당했죠. 아직까지 도착을 하려면 거의 한 40년이 남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자기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착하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남자하고 같이 그냥 적응하면서 지내는데 갑자기 로봇가 이 여인에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깨웠다는 이야기를 실수로 해버리는 겁니다. 여자가 이제 황당한 거죠. 이 남자가 자기를 깨웠다는 생각에 그때부터는 남자하고 만나지도 않고 이 남자를 죽이려고 하고 섭섭해가지고 소리 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기를 조금 지내다가 이제 결국은 또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제 둘이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승무원 한 사람이 갑자기 깨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아이디를 가지고 다시 잠드는 법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 다시 들어가라. 내가 잠재워 주겠다. 그런데 그 여인이 고민하다가 잠들지 않고 그 남자하고 남아있기로 합니다. 결국 그 스토리는 이제 끝나게 되면 행성에 도착할 때쯤 되면
승객들이 다 깨어나는데 도착하기 전에 이분들은 40년을 지나야 되니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둘이가 이제 죽습니다. 죽고 나서 마지막 스토리에 그 비행기 안을 보여주는데, 비행기 안에다가 온통 천지에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식물이 비행기에 가득 차서 행성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비행기 안이 행성처럼, 그 새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신천지 행성처럼 비행기 안이 변해 있었어요. 그것을 살짝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혼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깨워서 이제 동반자를 만들었는데, 그 동반자가 자기가 가야 될 그 신천지 새로운 세상에 못 간 것에 대해서 후회하다가 이 두 사람도 하나의 세계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서 또 비행기 안에서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이런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언제든지 우리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내 신세를 비관하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고 해서 삶을 포기한다든지 우리가 모든 생을 망가뜨린다면 그거는 바른 자세가 아닌 거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서 옆에 몇 명이 됐건 있는 사람으로 만족하고, 한 명밖에 없지만 그 사람이 나의 세상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 나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 봅니다. 제목이 패신저라고 하는 말은 승객이라는 뜻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유태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어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잡아갔을까요? 새로운 강대국들은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노예를 잡아다가 부역을 시킬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자기들 나라에 종처럼 부려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왕국에 종이 되었던 그 유태인들이 그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 세 개의 성경입니다. 그 에스더서를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유태인들이 그래도 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국에서도 상당한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생겨났던 게 회당이에요. 그때 거기는 그 성전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서로 조금 더 지식 있는 사람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설교하고 했던 곳이 이제 회당입니다. 그 회당 문화가 페르시아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던 유태인들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에스더라고 하는 자기의 사촌을 이제 잘 길러냅니다. 그래서 길러냈는데 그 본토인들이 이 유태인들을 별로 좋아하지가 않죠. 그래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죠.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왕이 잔치를 하다가 왕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왕비를 폐위를 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선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찬스다 생각하고 자기가 길렀던 그 사촌 동생이죠. 이 에스더를 이제 왕비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거기에 뽑히게 되죠. 아름다운 미모와 또 훌륭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이 에스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그 궁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유태인들의 모든 상황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그 나라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태인들을 너무 미워해요.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가 미운 거예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떳떳하게 자기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이 궁궐 앞에서 그 자기의 마음을 거슬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 유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유태인들 전체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몰살시켜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교묘하게 왕에게 그 허락을 받아내죠. 그래서 이제 왕이 조서에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하만이 집행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모르드게만큼은 높은 나무에다가 달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형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높은 나무를 세워놓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스더에게 한 말이 오늘 읽었던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사람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어도 너는 죽지 않겠구나. 그래서 너가 목숨을 건지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너만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모른 체하고 잠잠하고 네 목숨만 살면 하나님께서는 유타인들을 죽이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려낼 텐데 너는 사명을 다하지 못한 죄를 너가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만 괜찮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안심하면 그거는 또 책임을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모르드게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든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고난받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사명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가 왕에게 가서 청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후가 왕에게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왕후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왕비가 여럿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왕이 호출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떤 사람이 왕에게 갔다가 왕이 너 왜 왔어? 하고 거절하게 되면 그 왕비는 그 다음부터 죽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부르기 전에는 왕에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에스더는 지금 그 자기 민족이 죽을 고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왕에게 전해야 되는데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중에 모르드게가 그런 말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6절에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아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에스더는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하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에스더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곳에 보낸 이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냈을까? 이 모르드게의 말로 하면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다 계획해서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도록 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 인생에 대해 생각할 때 제가 이제 학교를 이렇게 가고 또 포항으로 직장을 가고 서울로 오고 하는 과정에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이곳에 있지 않았겠구나.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과 사랑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두신 것은 무슨 사명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죠.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게 된 것, 왕후가 되어서 왕궁에서 대접을 받게 된 것은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게 이제 에스더의 생각이고 바로 모르드게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아침에 묵상하는 그 성경 말씀 중에서 시편 92편 5절과 6절의 말씀이 있으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사람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다 그의 생각을 갖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는가? 그걸 에스더가 깨닫지 못한다면 사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곳에 있게 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더니 왕이 뜻하지 않게 에스더를 반기면서 어떻게 왔느냐? 무슨 소원이 있느냐? 내게 요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에스더를 맞아줬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목숨을 구했죠. 목숨을 구할 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이제 지혜로운 청원으로 인해 가지고 유다인들은 다 살아남고, 그리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과 그 나머지 졸개들이 다 한꺼번에 죽는 그런 역전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러나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 에스더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에요. 에스더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이런 일을 했었을 거다 이 말이죠. 그게 모르드게의 고백입니다. 만일 내가 잠잠하면, 만일 내가 하지 않으면 유대인은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는 그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데 너는 그 하나님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저희 외삼촌에게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지금 86세인가 그렇습니다. 86세, 84세인가요? 저희 아버님하고 연세가 같으신데 저희 외삼촌이 이제 어려서 저는 시골에 살았고 저희 외삼촌은 시내에 살았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같은 순천 시내에 살았고, 그래서 시내 사는 사람은 동경하잖아요. 그래서 늘 이제 방학 때 되면 놀러 갑니다. 외삼촌이 반갑게 맞이해 주죠. 근데 그때마다 저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집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집 앞에가 바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예배 드리면서 그 외삼촌 집, 외갓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집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망이었어요. 그 집에 간 제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을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29살이 돼가지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한번 인사를 갔어요. 그때 세배를 하면서 설날인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갑니다. 그랬더니 만학이구나 그러면서 그래도 대기만성 해라 뭐 이런 덕담을 하시더라고요. 그 외삼촌께서 이제 애숙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외로우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분은 이제 시골로 가셨고 저는 시내로 왔고,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그 시골의 작은 교회를 나가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지 그 교회에서 문화센터에서 가르치시고, 그분이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한문도 잘하시고 북구시도 잘하시고 너무 잘하는 게 많으시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교회에서 가르치셔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가끔씩 좋은 영상이나 글들이 있으면 보내주십니다. 그 보내주신 글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하에다가 이제 세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지하에 들어가면 이제 교회 문이 있고 그 문 앞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잖아요. 그곳에 어느 날부터 계속 누가 담배꽁초를 자꾸 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담배꽁초만 버린 게 아니고 막 쓰레기가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치우고 두 번 치웠는데 자꾸 와요, 누가. 보니까 학생들이에요. 이 목사님이 다른 분 같았으면 지키고 있다가 학생들을 내쫓았을 텐데 그러질 않았어요. 갈 데가 없어서 이곳에 왔겠지. 그리고 그 담배꽁초를 잘 치워서 깨끗하게 치우고 그 다음에는 그곳에다가 재떨이를 놓지 않고 이 조그마한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도록 거기다 뒀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담배꽁초를 버리고 조금 깨끗하게 쓰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곳에다가 간식 같은 거를 좀 갖다 놨어요. 애들이 그걸 먹고 거기서 또 지내다가 가고 또 놔두고 있으면 또 치우고 그곳에 간식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말씀도 하나씩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오랫동안 그것을 겪으면서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한 1년을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그곳에 안 오는 거예요. 보니까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어느 날 교회에다가 찾아와서 거액의 헌금을 한 겁니다. 8억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이 학생들이 그곳에 와서 놀면서 지내고 가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준 것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학생들이 그랬대요. 우리가 목사님께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주머니 돈을 꺼내가지고 전부 다 복권을 하나씩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복권이 당첨이 되면 이 교회에다 전액 헌금하자. 그랬는데 그게 8억짜리가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약속대로 정확하게 헌금을 한 거죠. 나는 그렇게 했다는 것보다도 8억이 당첨됐을 때 먹고 튀지 않은 게 참 그게 신기해요. 그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들도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고 놀다 갔는데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게 이것도 하나의 사명이다.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은 없고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복권이라도 사자. 이게 바로 그들의 사명의식이었죠. 목사님은 돈이 없어서 어렵게 지하에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하면서 돌볼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아이들한테 내가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다 간식을 갖다 놓고 전도지를 갖다 놓고 했던 게 그 목사님의 사명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패신저스라고 하는 그 우주선 안에 2명밖에 없었지만 그들에게도 사명이 있었어요. 몇백 사람과 내가 동승하면서 같이 이 좁은 공간을 일궈내야 될 사명을 가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현실 속에서 사명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후가 된 것은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치 못한다면 그는 에스더 이전의 왕비처럼 폐위될 수도 있고 마지막에 죽을 수도 있고 그 지금 북의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한 거죠. 만일 내가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더라면 그것을 우리는 다 사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신 것도 사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도 사명이고 나를 크게 하신 것도 사명이고 낮게 하신 것도 사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강북구 미아동에 보내신 것도 사명이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명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에스더는 결단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잘 돌보다가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는 크고 작은 기적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퍼진 것도 사명이고 또 온 세상에 퍼진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이전보다 더 나은 세계, 이전보다 더 나은 아름다운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쁜 뜻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나만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면서 이 위기의 순간들을 지내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이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또 누군가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우리 교회에도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